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DNA 7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 상태에 믿음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교회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주신 책망과 권면이 뭐였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네가 다시 돌아보아서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뜨거웠던 그때의 그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음 사랑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 무슨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칭찬받은 교회였죠. 서머나 교회에 주셨던 칭찬과 권면은 또 뭐였죠?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였는데 또다시 하나님이 권면해 주신 말씀이 그래도 죽도록 충성해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를 쳐서 내 것을 끊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자꾸만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고 그 안에 물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조심하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 어떤 교회입니까?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도 그 교회 안에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처럼 똑같이 무너뜨리는 자가 있었어요. 이세벨의 역할을 하는 자가 있었어요. 너는 용납하지 말아라. 악한 것을 용납하지 말아라. 흰옷을 입으라. 우리 교회 안에 악한 것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악으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권면할 줄 알아야 돼요. 의의 길로 인도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앞선 양으로서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내가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우리의 집사요, 우리가 직분받은 이유는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교회 사대 교회입니다. 너희는 옷을 더럽히지 말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내가 내 무엇을 한다? 행위를 안 오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래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배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잘 믿는 줄 알고 있는데
나는 살은 줄 아는데 내 영혼이 살아서 팔딱팔딱 뛰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너 죽었다. 우리 내 영혼을 점검하고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이 최고로 칭찬하신 교회죠.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이기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칭찬받은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7번째 교회입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교회 중에 가장 심하게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치시는지 책망만 하세요. 우리 애강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책망받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깨지는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깨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요, 그래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았어요. 나머지 교회는 책망을 받긴 했지만 나중에 먼저 칭찬을 하든지 나중에 칭찬을 하든지 칭찬도 받기도 했어요. 근데 마지막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 까는 거예요. 심각하게 얻어맞았습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교회에게 하신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어디 사는 것을 아노니.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봤지만 믿음은요, 행위와 세트입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뭘로 온전해져요? 행함으로 온전해져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어떻게 일한다고요? 함께 일해요. 이건 세트예요. 한 세트.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데 순종 안 해. 이건 가짜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나 하나님 믿는데 기도는 안 해. 아니에요. 이거 거짓 믿음이에요. 나 하나님 믿는데 물질생활은 얘기하지 마. 거짓 믿음이에요. 나 하나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도 돼. 헛된 믿음이라니까요. 믿음과 행함은 세트입니다. 믿으면 행하는 믿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옳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7교회에 계속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속인다고요? 아니죠. 눈 가리고 하늘을 가리는 것이죠. 다시 오늘 라우디게아를 봅니다.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해요. 근데 도대체 무슨 행위일까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는 행위가 어떤 행위요? 어떤 삶이요? 어떤 믿음의 행위가 있길래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했을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행위를 한다? 근데 말이 앞뒤가 살짝 안 맞는 것 같아요. 행위를 하는데 네가 어떻다?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다. 차다 덥다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뭘 한다? 행위를 한대요. 연결해서 본다면은 우리의 행위가
뜨거운 행위가 있을 수 있고 차가운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덥다고 그래서 이것이 그냥 따뜻하다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cold, hot,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네가 차가웠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런데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 아니라 뜨거우란 얘기예요. 뜨거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뜨거운 행위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더운 행위가 있고 차가운 행위가 있어요. 뜨거운 우리의 행동이 있고 차가운 행동이 있어요. 뜨겁다는 것은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차갑다는 것은 가만히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뜨겁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차갑다는 것은 무관심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내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무관심하고 차갑고 아주 냉랭한 믿음이 있는 반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반면에 뜨거운 믿음, 뜨거운 행동,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내 믿음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가지고 달려드는 뜨거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고 있는데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은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차갑다는 거예요. 식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어요. 내 믿음 생활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관심조차 없어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지금 책망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의 온도는 몇 도십니까? 펄펄펄 끓고 있어요. 바짝 얼어가지고 냉동참치처럼 도리어 닿으면 아프고 상처를 일으키며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까? 저는 라우디게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알아. 하시는데 16절에 아주 심한 말을 하십니다. 아주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세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내가 너 보니까 토가 나온다. 구토 유발자. 얼굴만 봐도 막 구토가 나. 내가 네 심장과 폐부를 알고 있는데 내가 너 하는 거 알고 있는데 내가 너 보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너 보니까 내가 구토가 난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보고 야, 기분 좋은 말일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구토하시겠대요. 얼마나 더러운 믿음인지 우리를 보시고 구토하시고 너를 토하여 내신다고 합니다. 왜냐? 믿음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뜨겁질 않으니까. 심각한 일입니다. 라우디게아라는 지역은요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상업이 중심이었고요. 그 여기에 유명한 의과대학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처럼 여기 이 지역은 유명한 안약이 생산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거기에 AD 70년경에 큰 대지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향이 그때의 라우디게아 지역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허가 됐어요. 복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 중앙정부에서 복구 비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 피해 지역에. 그런데 라우디게아 지역은요 얼마나 돈이 많으니까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에 로마 정부에 그 금전적인 지원을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 우리 돈 많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걸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재정적인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 영향이 별로 없죠. 그러니 신앙적인 자유함도 있었겠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신앙생활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신앙생활 하는데 큰 핍박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돈이 많아.
예배가 방해가 안 돼. 이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편안한 신앙생활 하면은요, 여러분들 미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축복이라고요? 과연 진짜 축복일까요? 편안한 게 축복일까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편안하고 넉넉하고 시간적으로 넉넉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까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심각한 핍박을 받았어요. 기독교가 죽어나갔어요. 카타콤에 살았어요. 그랬다가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니까 카타콤에서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핍박에서 벗어났어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편안함을 주시고 넉넉함을 주시지 않은 거 감사하세요. 그거 있으면요,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누려본 솔로몬이, 경험해본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강권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통계를 보니까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 있을 때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시고 나오시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 건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여러분들 달려가시기 바라요. 하나님 더 치시기 전에, 하나님 더 심하게 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넉넉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유한 부촌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도 다 부자야. 교회가 넉넉해요. 못할 일이 없어요. 편안해요. 핍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이제는 뜨거움도 없고 차가운 것도 없고 이제는 냉랭한 교회가 되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교인 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교인 되지 마세요. 성도가 되세요.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출석하는 성도, 교인 되지 마세요. 헌신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출석하는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유함 때문에, 편안함 때문에, 넉넉함 때문에 해악이 됐어요. 이미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니들이 편안해지면 분명히 나 배반한다. 그럴까 봐 내가 걱정스럽다. 신명기 32장 해볼까요?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여수른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편에서 가장 사랑하는 표현이고요, 가장 존대하는 표현이고요, 가장 높여서 불러주시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불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시작. 그러한데 여수른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노예 생활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노예 생활을 하며 핍박을 당하고 채찍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이제는 편안해지니까, 이제는 배에 기름기가 조금 차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사업이 조금 바빠진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사업이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열심히 하려는 것처럼 하는데 그때뿐이에요. 조금 편안해지고 이제 조금 넉넉해지면 이제는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수름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호세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호세아 4장 7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괜히 멸망받은 게 아니에요. 이러한 짓거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멸망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뜨거운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행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4장 7절 시작.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번성할수록 뭘 한다고요? 범죄를 해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죄악만 져. 하나님을 떠나 멀리해. 내게 바쁘다는 거예요. 지가 뭘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고개 뻣뻣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저희의 무엇을요?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 너무 바빠서 못 나오겠다? 그럼 내가 널널하게 만들어 줄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10장 호세아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열매가 많이 맺혀요. 부유해져요. 통장이 넉넉해져요. 그럴수록 우상에게 쌓는 제단을 많이 쌓아. 이 제단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호세에 우리는 강해했으니까. 아름다워질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해. 내 집에 채워놓고 내 몸을 위하여 살고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고 내 기쁨을 위하여 살며 내 즐거움을 추구하고 기도는커녕 말씀은커녕 순종은커녕 주일 예배 나왔으면 됐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를까요? 나라고 다를까요? 하나님이 샘플로 이스라엘을 딱 세우셔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삶에 돈이 좀 쌓이고 생활이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질수록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자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성나게 하는 이 악한 인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잠언의 기자처럼 하나님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하나님을 부인할까?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을 욕할까? 우리 먹고 살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그 고난을 느끼지도 못해. 내 영혼의 아픔도 느끼지 못해. 성경대로, 성경의 표현대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어서 내가 아픈지도 배고픈지도 고픈지도 목마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예요. 심각한 상태.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그 상태입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너 보니까 구토가 난다. 구토가 나. 버리시겠다는 거죠. 다시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15절과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토하여 내치신다.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로는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것이 믿든지 말든지 하라는 말이 아니라 뜨거운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뜨거운 행위가 있고 차가운 행위가 있어요. 뜨거운 행위는 말 그대로 열심을 다하는 거 아니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에도 열심히 해요. 말씀에도 열심히 해요. 전도에도 열심히 해요. 순종에도 열심히 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뜻을 죽이고 나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연습. 그것이 바로 뜨거운 행위, 뜨거운 믿음 아니겠어요? 차가운 행위는 반대로 하나님의 일에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관심도 없어요. 나오라고 해도 도리도리, 공부하자고 해도 도리도리, 기도하자고 해도 도리도리, 바빠서. 그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겠다? 그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더웁다, 말 그대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고, 차갑다는 것은 우리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갑게 하라는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냉정하게 자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은요, 내 관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죄는 철저하게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차가운 거예요. 그런데 관계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이걸 끊지도 못하고, 그러자니 붙잡으려니까 양심이 갇히게 느껴지고, 믿음을 생활을 하려니까 이게 또 방해가 되는 것 같고, 그게 차든지 더웁든지 미지근하여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토하여 내친다고 합니다. 우리 확실한 믿음의 색깔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워야 돼요. 죄의 믿음에 대해서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갑고 냉정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를 토하여 내친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사람들,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어떻다? 알지 못해요.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지금, 라우디게아 지역은 부유하다고 그랬죠. 넉넉하다고 그랬죠. 웬만한 부자는요, 나 부자야 안 해요. 혹시 만나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만수로 아니면은. 근데 지가 뭐래요? 나는 부자래요. 넉넉하대요. 그래서 나는 필요한 게 없대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떨까요?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다는 거예요? 다시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건 지 생각이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볼 때는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 지금 상황을, 내 형편을, 내 믿음의 온도를, 내 믿음의 형편을 지금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잘 믿고 있어. 나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 내가 예배 빠졌어?
내가 헌금을 안 해? 내가 믿음 생활을 안 해?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이고 야 인간아, 네가 참 불쌍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부끄럽다. 근데 너는 그걸 알지 못하는도다. 미지근한 신앙은요, 나를 바라볼 줄을 몰라요. 말씀을 주어도 깨달을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줘도 바꿀 줄을 몰라요. 왜냐? 내가 잘하고 있는데 바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바꿔요? 뭘 회개해요? 이게 제일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화면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 말고요. 이게 특징이에요. 내가 내 영혼의 상황을 판단을 못해. 정확하게 진단을 못해요. 나 스스로 보기에는 그래도 예배 잘 빠지지 않잖아. 가끔 은혜도 받는다고 하는데 가끔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순종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 야, 가련한 놈아, 네가 너를 알지 못하는구나. 부자라고 합니다. 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이대로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 문제 많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저도 오늘 이 시간 저를 진단해 봅니다. 너의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이것은 실상은 이 속이 텅텅 비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든 게 없어요. 지는 부자라는데 하나님 볼 때는 든 게 없어요. 나는 믿음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또 눈이 멀었다, 눈이 어두워서 올바로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네 영혼 지금 올바로 체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벗어서 헐벗어서 부끄럽다. 네 지금 상태가 영혼이 지금 부끄러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흰 옷을,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고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60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다 더러워졌어요. 61장에서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더러워졌어. 흰 옷을 입혀주셨는데 더러워졌어. 그래서 날마다 세마포를 빨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빨아. 냄새나고 누더기에 다 찢어진 옷이 됐는데도 바꾸려고 하지 않아.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교만이에요. 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가 영적인 교만에 빠진 거예요. 난 잘하고 있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난 잘하고 있는데 뭘 자꾸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교만의 가장 큰 폐해가 뭔지 아세요? 자기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교만은커녕 육적인 교만도요, 내가 교만한지를 깨닫지는 못해요. 그게 가장 큰 폐해입니다. 옆에서 얘기해줘도 몰라요. 영적인 교만은 더하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네가 나를 욕먹게 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영적으로 이렇게 교만해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질 않아요. 하나님이 사라졌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성령님이 떠나가 버렸어요. 시편에 보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성령님이 떠나가신대요. 근데 나는 그걸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룰루랄라. 근데 혼자 걷고 있어.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교만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아멘.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내 마음 가운데 사라져버려요. 포맷된다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하나님은 있어. 단어는 있어. 교회는 다녀. 그런데 네 마음의 움직임과 생각하는 것과 내 삶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야. 왜?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교만은요, 나를 높이는 거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또 역대하를 볼까요? 그 유명한 믿음의 왕 역대하 32장 히스기야 왕을 볼까요?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교만하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보답하질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납작 엎드려요. 하나님 혹시 이것 때문에 더 심각하게 만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납작 엎드려 조심해. 그건 조심하는 거지 순종이 아니죠. 내가 기다려보는 거죠. 그러다가 그 일이 싹 지나가면은 그럼 그렇지. 본성이 나와. 악한 게 나와. 은혜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말벌을 먼저 보내어 하나님이 처리해 놓으신 그 은혜, 40년 동안 신은 신어도 부르지 아니하고 신은 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옷도 헤어지지 아니한 보호하신 은혜, 그건 싹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하니까 그 은혜를 갚기는커녕 내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물질이 넉넉하고 그는 점점 교만이 올라오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싹 다 잊어버려요. 나의 사명은 잊어버려요. 교회 상관없어. 저 사람이 하면 되지.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금 책망하시는 이유입니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요, 교만하기 쉽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자꾸 예전 사람을 소환시켜요. 예수님이 나를 지금 내 영혼을 부르셔요. 내 과거에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을 불러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는 지금 상황입니다. 제가 내년에도 열심히 할게요.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미래 사람을 또 갖고 끄집어와. 하나님은 지금에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미래 것을 아직도 있지도 않은 사람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 미래는 열심히 할게요.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라떼는 말이야. 다음에는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어떻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거예요. 지금 뜨겁느냐 차갑느냐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거가 문제가 아니고 미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현재 내 믿음의 온도는. 과거의 믿음의 온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믿음의 온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내 믿음의 온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예전 것을 소환을 해요.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다. 예전에 잘했다. 예전에 드렸다. 아니요. 그건 예전 일이고 지금.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영적인 교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권면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권면을 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이 권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권면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내가 너에게 권하는데, 앞에서 네가 많은 부자라고 하였지만은 네가 지금 가난하다, 가련하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네가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 네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의 부유함을 채워라. 그리고 또 앞에서 너의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못하는구나. 너의 흰옷을 사서 너의 수치를 가려라. 아멘. 네가 보지를 못하는구나. 네가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라.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텅텅 빈 거, 이거 금 같은 믿음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의 보지 못하는 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눈을 뜨라는 겁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뜨여지고 마음이 열어지고 우리의 입술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하며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는 에바다의 역사,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너희가 흰옷을 사서 입어라. 너희의 부끄러운 모습 가려라.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희의 더러운 모습 깨끗하게 씻어줄 테니까 그거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공통된 표현들이 있어요. 안약을 사서, 흰옷을 사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것은 지금 대가를 치르라는 겁니다. 안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고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지금 믿음이 없다. 너희 지금 차갑다. 회복해라. 그러려면은 대가 치르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는 대가 치르라는 거고, 흰옷을 사는 대가 치르라는 것이고, 금을 사는 대가 치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서요? 내게 사라는 거예요. 내게. 다시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누구에게서? 내게서 사서 누구에게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사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안약을 회복하고 눈을 뜨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요. 누구에게 살아? 내게 살아. 하나님에게 살아. 하나님 앞에 희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가 치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교만하여서 내 욕심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내 기쁨을 위하여 살아왔다면 이제는 영적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대가 치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대가, 순종하기 위하여 내 것을,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 마음을 투자하고 내 몸을 투자하는 그거 대가 치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가를 안 치르려고 그래요. 구원도 하나님은 그냥 주시니까 다 공짜인 줄 알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시작한 거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지만 이제 달려나가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겁니다. 근데 살려고 하질 않아. 그거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뺏어가려고 하는 건 도둑놈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들의 상황은요, 사고 있습니까?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주어도 듣질 않고 순종하라고 해도 안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끊어내야 될 거 끊어내지 못하면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내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심판주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고,
근데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교회 생활 출입하는 자가 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심각한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든지 더웠든지 하라. 우리 뜨거운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19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그래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있는 것까지 뺏어가신다는 분이에요. 네가 더 이상 말씀 안 들어? 더 이상 순종 안 해? 그럼 네 있는 것도 가져가겠다.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책망하라는데 누구한테 책망하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신경도 안 써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말 안 들으면요, 하나님이 이제 내버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 안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치지도 않고 환경이든지 건강이든지 삶이든지 물질이든지 자녀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더 이상 손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지옥이나 가라 이거죠. 근데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대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자래요. 내버린 자식이에요.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아직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에서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해놓고서는 지금 뒤에 와서는 열심을 내라 하니까 그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뜨거우라는 거죠. 이미 성경 안에 다 해석이 돼 있어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은 열심 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회개할 수 있기 원합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와 개 사이에 있지 마세요. 뉘우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칠 회, 고칠 개. 뉘우쳤으면 바꿔서 고쳐야지 회개예요. 근데 맨날 나와가지고 울고 불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럴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입술을 바꿔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로 고칠 개 바꿔야 그제서야 회개가 되는 것인데 잘못했어요, 웃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눈물로 회개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직 기회를 주셨잖아요. 아직 내 영혼 부르지 않으셨잖아요. 아직 코로 숨쉬고 있을 때에 우리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입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정하시는 우리 뜨거운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라 회개라 하시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십니다. 기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여러분들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21절,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빨리 문 여세요.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게 만들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귀에 들릴 때에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귀에 주실 때에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여러분들 문 여세요. 문 활짝 여세요. 환영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영접하세요. 세 번째, 그리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일단 들어오시면요, 누리는 건 누가 누려요? 내가 누려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리는 건 내가 누리는 거예요. 마음문만 열고 문만 열면 주님이 들어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고 먹고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열래요. 마음문을 열고 열래요. 얼마나 신사적이세요? 그냥 막 비집고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열어줄 때까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신사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문 뜯기 전에, 그리고 퇴거 명령 내리기 전에 여러분들 빨리 문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니,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우리 함께 누리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유한 동네였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교만이 커져가지고 나는 부유하다, 나는 필요한 것이 없다, 넉넉하다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가련한 놈이다, 너 불쌍한 놈이다, 가난하다, 그리고 너 부끄럽다. 지금 네가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안약을 사서 발라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부끄러움을 감추어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추어라. 그리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너를 부욕해 만들어라. 우리 불같은 믿음 우리 가운데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온도 높이기 위해서 대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의 온도는 몇 도십니까? 마이너스예요? 빙점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 팔팔팔 끓고 식지 않는 용암과 같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뜨거운 우리의 생활과 행동과 우리의 믿음 유지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그 축복, 그리하여 하늘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그 축복 우리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 우리 열어드립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응답합시다.